아브라함과 두 왕의 만남 본문. 창세기 14장 13절, 24절,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네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의 연합군이 싸워서 네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그 나라 국민들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롯의 가족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패전국의 백성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재산을 전부 다 빼앗기고 롯의 가족은 적군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가 아브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조카 롯의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붙잡아간 적군은 5나라를 초토화시킨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를 아브람이 무슨 수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비록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전부 다 전쟁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도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롯의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아브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해오기 위하여 네 나라의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볼 때 자살 행위이고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정예병도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가신 318명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2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나중에 아브람이 네 연합군을 격파하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롯의 가족들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 전략을 아주 잘 짰다거나 아브람의 가신들의 전투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말해주었을 때 아브람도 그 사실을 100% 수긍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취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나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그의 가신 318명과 네 나라 연합군이 벌인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일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거뜬히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그 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부담감 또는 감동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의 순종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람이 내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두 왕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제사장인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모든 전리품은 아브람이 취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람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취할 몫을 제외하고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소돔 왕이 가져가라고 하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소돔 왕이 준 전리품으로 인하여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아브람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만에 하나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소돔 왕이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람은 자기가 당연히 취해도 되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전부 다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취해도 되는 재물을 전부 다 양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실을 많이 경험하였고 15장에 가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